오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비유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 대해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매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니, 그의 동료들이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의 동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종이,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에 대해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빚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대적인 표현에 있어서 죄인은 빚을 진 사람을 의미하고요, 용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 개념을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상적인 단어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구체적인 이렇게 개념이 또렷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추상적인 단어가 거의 없다 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영어에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회개하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개한다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신에 돌아오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탕자 아들을 둔 아버지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죠.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한다고.
근데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온다라고 표현했다가 돌아온다. 네. 그래서 죄를 가리켜 빚을 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가셨을 때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나죠.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비난하죠. 비난해요. 야, 그 정도 그 값비싼 향유를 그걸 깨뜨려 가지고 낭비하냐. 그거 팔면 2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여인의 낭비라고 표현한 거죠. 낭비를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인데요.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들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매. 아멘. 우리가 50데나리온을 두 달치 임금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래요. 1데나리온은 정상적인 남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두 달치 임금이 되죠. 뭐 휴일 빼고 하면 안식일 빼면 그렇겠죠. 그래서 500데나리온은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의 2년치 임금이에요.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해당되고요.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빚이 적은 사람, 이 여인은 빚이 많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빚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몬이었고 자신의 죄가 500데나리온만큼 빚이 큰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은 감사의 표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비유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빚진 것으로 비유하셨고 용서를 탕감해 주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본문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문제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근데 그 주인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자기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설 감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옥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개인 감옥들을 많이 마련하고요. 또 개인 탐정처럼 사람을 잡아들여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탈탈 터는, 때로는 매질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처에 그런 사설 감옥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아직 갚지 않은 자기 동료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주인이,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빚은 뭐라 그랬죠? 죄. 탕감은 용서. 그러니까 탕감이란 말은 이런 거 빚 문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빚진 자의 문서를 찢어버린 것 같이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찢어버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빚은 죄고 탕감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1막, 2막, 3막으로 조금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1만 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니랐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고 아마 예수님의 청중들도 입을 쩍 벌렸을 겁니다. 1만 달란트? 입이 쩍 벌어지는. 1만 달란트는 쉽게 말해서 15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사실 이만큼 많은 액수의 빚은 15년이 아니라 15만 년치. 15만 년. 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다고 했죠. 하루치 임금이. 근데 15만 년치 임금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만큼 많은 액수의 빚은 한 나라가 지을 수 있는 빚입니다. 빚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빚을 질 수가 사실 없어요. 일종의 과장법이죠. 도저히 갚을 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도 전쟁 상황에서 이자를 갚을 때가 다가왔는데 그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를 세계가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갚았어요? 만약 안 갚았으면 디폴트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국가 부도가 이제 선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이상 빌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해외에 러시아 자산이 있으면 모두가 이제 차압을 당하는 겁니다.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디폴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한 나라가 지을 수 있는 크기의 액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과 이두메아, 사마리아까지 합쳐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합쳐서 로마 정부에 낸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600달란트, 6,000달란트도 아니고 6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600달란트입니다. 갈릴리하고 메리아가 200데나리온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게 어마무시한 액수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약간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빚을 갚지 못하자 주인은 그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라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식구들은 노예로 다 팔려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참고로 고대 시대에는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이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들을 7년째 되는 해에 다 풀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7년 되면 안식년이라 그러잖아요. 7년이 또 7번이면 희년이 다가오고요. 그래도 어쨌든 7년이 돌아오면 이렇게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풀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굉장히 고도의 성숙한 그런 법을 주셨는지 몰라요. 갚을 때까지 돈을 갚을 수가 없다. 노예로 들어가면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 때문에 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이 존엄성을 주님께서 귀여기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경제관계에서 이미 법으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잡혀와서 노예가 된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대우를 달리했다. 7년이면 풀어줬다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이시조선 500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이씨가 역사상 한 가문이 500년 동안 권력을 정권을 유지했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이시조선 500년. 그런데요,
이시전천 500년사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고 종으로 삼았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민족이 없습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청나라도 그랬고요. 그 야만스러운 청나라도 그랬어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부린 민족은 이시조선밖에 없습니다. 노예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황희정승도 나 380 몇 명이야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비인간적인 것은 그 자식을 노예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주인의 자산, 노예인 거예요. 노예의 대물림, 이런 민족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지, 굉장히 좀 비교해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곁으로 좀 갔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자 훈련생들을 훈련시켰죠. 그죠? 요단강가에 집도 짓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잃고요. 그 수련생이었던, 선지자 수련생이었던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빚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빚쟁이가 찾아와서 네 남편 죽었는데 이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니 너 두 아들 있지? 두 아들 내가 노예로 데려갈 거야. 좀 그런 위기에 처해서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쫓아와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부터 호소를 합니다. 열왕기하서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 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발 한 켤레 값에, 신발 두 짝 값에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다는 거죠. 은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빚 때문에 팔려온 종을 노예 부리듯 부려서는 안 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빚진 이 사람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다 갚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유머가 있죠. 이게 한 국가가 지을 수 있는 빚을 개인이 졌는데 그걸 자기가 다 갚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애원을 하니까 아마 듣던 사람들은 그냥 뭐 속으로 비웃었거나 이거 과장법이 심하네 하고서 웃었을 겁니다. 도저히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속히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애가 다른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빚을 갚지 못해서 식구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될 판입니다. 이 종이 사정하니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거 갚을 수 없는 건데 이 식구들 노예로 팔고 재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용서해 주지. 다 탕감해 줘. 빚 문서를 찢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근데 이막이에요.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100일치, 그렇죠. 넉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겁니다. 그가 탕감받은 액수는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근데 그가 탕감받은 것에 60만 분의 1의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 갚어 이놈아, 그렇게 독촉한 겁니다. 멱살 잡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멱 딴다 그러잖아요. 여기 베면 사람 죽잖아요. 즉사하잖아요. 여기를
멱을 잡고 막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벽에 밀어붙이고 이렇게 목을 조른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 다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 이렇게 규칙에 보면 문헌 가운데 그런 게 나와요. 멱살 잡힌 상태에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지 멱살을 잡고 이렇게 독촉한다는 수준은 그냥 이렇게 돈 내놔 이놈아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그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 멱살 잡힌 사람은 이렇게 간청해요. 이보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내가 곧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네. 100달란트잖아요. 100달란트. 넉 달 수고하면 몸으로 때우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은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신이 아는 사설 감옥에다가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빚 받아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무섭게 하는 동네거든 그게. 단지 사람만 가둬두고 있는 게 아니고 빚 문제 해결해 드리겠다. 못 받은 돈 찾아드리겠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니까 이제 이야기는 이제 산막으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같이 가둬버린 것을 알게 된 그 왕이 그를 다시 소환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을 어떻게 갚습니까? 자기 몸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외에 누가 그런 돈을 모을 수가 있으며 모을 수도 없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봐도 된 겁니다. 그가 왕에게 진 빚 결코 그의 능력으로는 평생을 가도 갚을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으니 누가 그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또 갚아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자기가 진 빚보다 작은 빚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빚을 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왕은 자비로우면서도 동시에 정의롭습니다. 꼭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만큼 자비로운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동시에 정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종이 그의 동료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 잡아 감옥에 넣었을 때 그 종을 다시 소환해서 너도 내 빚을 갚아라 하면서 감옥에 넣었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너는 그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해? 기다려주지 못해? 그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35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고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범법하면, 즉 죄를 지으면 그의 수준에 맞는 저주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록 구원받고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모든 죄를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내 영이 들어가는 문제지 내 육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과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범법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면 죄가 용서가 됩니다. 영에 있는 영원히 용서받는 죄 말고 이 땅에 내 마음과 육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옥과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대가 지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쓸데없이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써 내 육체나 삶의 마음에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해들이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돈이 나갈 상황인데 내가 회개하면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하는 점이 이제 큰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 천당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청할 때 그 용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따라올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문헌인 외경인데요,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한 외경 실학서라는 게 있는데, 실학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웃이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를 용서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겁니다.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악한 종아 그랬어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게 킹 제임스인데, 이 사악한 종아,
악한 종아도 아니에요. 이 사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죄를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남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우리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는 것. 결코 갚을 수 없는 것.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들은 갚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일생의 모든 죄, 영혼육의 모든 죄, 하나님을 거절한 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용서받다 갚을 수 없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짓는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진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큰 죄도 아닙니다. 어쩌다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런 것들이. 어쩌다 저 사람도 그냥 쿵하니까 저랬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을 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 비유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원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짓는 자범죄에 관한,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 믿은 다음에 용서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런 자범죄에 대해서 혹은 고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김하중 장로님, 통일을 장관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누가 자기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한대요. 언제까지 하느냐? 그 사람이 안 미워질 때까지, 그 사람을 막 진짜 기쁨으로 축복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참 지혜로운 선택 같습니다.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남는 게 없겠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그 습관을, 영적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잠깐 하신 말씀인데 제 귀에, 제 마음에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하는 것도 쉬워지겠죠.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은 용서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근육이 자라듯이 남을 용서하는 것도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키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천당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는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못 받으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걸 용서를 못 받으면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그러려면 방법은 항상 용서를 받는 방법인데 남을 용서 안 하면 나도 나의 죄도 용서 못 받는다는 이 말이 심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복이 지체하지 않도록, 나에게 다가올 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용서하는 태도를 길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내게 가해진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옵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렷하게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곤고해지는 역사가 없도록 주님, 우리 삶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용서함 없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 탕감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미운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용서해 주는 마음, 기꺼이 잊어버리는 마음, 기꺼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용서만 하는 그런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무수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 육체의 질병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온몸에 건강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감화하심과 가르치심과 감동과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을 살펴 등불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을 켜고 마음을 보듯이 아버지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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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